시간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 붙잡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풍성하게 덮으셔서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다가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가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갈급함을 원합니다. 이제 또한 아버지, 우리 바라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 여름 또한 지나가고 이제 가을, 아버지 또한 추수, 또한 바다에도 깃발 곁에 모든 것이 또한 시작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하는 모든 마음부터 끝나는 풍성한 결실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한 이 시간 병원에서 투병적인 사랑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합니다. 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모든 병마 속에 신음하는 모든 환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피 흘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한 직장, 사업, 각자의 터전 위에 함께 하셔서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모두가 가정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웃과 구역 교회가 더욱 확장되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모두가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익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껏 지키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너무나도 요즘 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저희들 마음 아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서속히 종식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백신이 개발되어서 서로가 믿고 의지하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서로 사랑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며 한 자리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동안 담임 목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이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비전으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적 리더십을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에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고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동동명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영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은 마치 사슬에 매인 것 같이 사슬에 매인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사슬이 매인 거죠. 연결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고 또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 그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이 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이라는 사실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거기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이 영이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는가 봤더니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어서 요한복음 2장은 말씀이 떨어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영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목마르지 않고 우리 마음을 활력 있게 하고 생명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가다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혹시 먹을 것이 없나 싶어서 그 동네에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한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낮 12시가 되면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그 광야에서 온도가 38도, 39도, 40도, 40도를 넘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 보통 집에서 쉬면서 오침을 합니다. 낮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면은 사람들이요 식사를 하고 조금 한 소금씩 자는 그런 습관이 보통 관리로 되어 있었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 잠잘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떠러 이 우물가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에게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의 여인은 머리에 그 터번을 쓰고 터번이라고 하는 면사처럼 써 있어서 남자와 그때 당시에 대화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그 남자와 대화를 하면은 심지어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 안 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을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갑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내가 보기에는 보니까 당신이 물을 길을 두레 박도 없고 그리고 이 야곱의 물은 굉장히 깊어서 물뛰기가 무척 힘든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물이 도대체 무엇이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의 물을 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수가성이라는 사람들이 다 먹고 또 여러 짐승도 다 이 물을 먹고 있는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크신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약간 이 여인이 빈정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빨리 그 물을 한번 주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수고로 나올 필요도 없고 물을 떨어 올 필요도 없고 그러니 나에게 그 물을 좀 줘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은 네가 주는 물은 내가 먹고 나면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아니 그런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야곱의 물은 마셔도 참 목마르고 때가 되면 다시 목마르고 그런데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물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나도 이 물을 다시 안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더운 날에 나도 다른 사람처럼 낮잠도 자고 물 좀 안 떨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후에 하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제 남편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받아서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옛날에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한둘이 아니고 6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옛날에 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아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구나.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당신은 낯짝도 참 두껍구나. 당신이 남편이 없어요? 5이나 있었잖아.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남자잖아. 예? 그런데 남편이 없다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너는 양심도 없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네 말이 맞도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긍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부터 해주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옛날에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은 다 떠나갔으니까 네 남편도 아니고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로구나.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에 네 말이 맞구나, 옳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야, 이 양반이 진짜 선지자가 맞네. 아니 당신과 나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대면한 적도 없는데 내 남편이 5인 것을 어떻게 알고 내 과거를 환히 들여다보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이 진짜 선지자 맞군요 하고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예배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선지자를 알고 바로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방법을 내가 도무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앞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같은데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그 예배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떻겠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처음 만난 남자는 아마 잘생긴 남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잘생긴 남자하고 한번 살아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얼굴만 잘생기고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게 별로 매력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번에는 한번 좀 머리가 든 사람, 좀 인텔리 한 사람을 좀 한번 지식이 좀 있는 사람과 한번 살아보겠구나 하고 그래서 머리가 뭐가 가득한 사람과 한번 살아보니까 매일 좀 안 나고 늘 가르치기만 하고 잘난 척만 하지.
이것도 살아보니까 에이 별것도 아니에요. 에이 이것도 아니야. 이번엔 운동을 잘하는 운동선수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또 운동선수 하고 살아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하면 살아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하고 살아봤는데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아니 남편 5을 바꿔가면서 살아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하고 살아보고 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 6번째, 지금 있는 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도 지금 만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그런 만족한 삶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 네가 만족한 삶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하게 살 수 있단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그 만족한 삶이라는 것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얻는다 해도 만족한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 아니고, 이 세상에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 메마르고 만족한 삶이 아니지. 늘 메마르고 이 부르가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 배에서 생수가 가득하고 목이 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가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령과 진정으로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부터 번제, 속제제, 속건제 해가지고요, 화목제, 소제 해가지고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소제라고 하는 제사인데, 그 소제라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가 봤더니 그 밀가루를,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운 가루에 거기다가 소금을 치고, 거기에다가 또 기름을 붓고, 또 거기에다가 유향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가루가 되듯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나의 형체가 아닌 이제 깨어진 형체의 모습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했듯이 내가 깨닫고 보니까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런 자세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나와라, 그런 의미로 거기에다가 소금을 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기름을 붓는 이유는 네가 회개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거기에 유향을 치 하나님 받으신 예배로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향기로운 예배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는 그 예배가 뭐지? 그게 바로 레위기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진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거기다가 소금을 취하는 것은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썩지 않은, 부패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거기다가 유향을 발라가지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서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고 날마다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너희를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때로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보면 보혜사,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보혜사는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가 뭘 물어보면 잘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가 우리를 늘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 성령은 보혜사,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너 힘들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너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와보라. 내가 선지자를 만났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리고 모든 수가성 성의 사마리아인들이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아마 어느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을 전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중형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목회를 참으로 아주 기모이게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때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때 어린 학생, 바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지요. 그 전도한 학생이 학교 1년 선배 중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한참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그 코스모스 밭에서 놀고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다고 자기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1년 선배하고 저하고 둘이 전도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 눈을 감으라가면서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하는 학생이 자기를 따라서 하라는 거라고 해서 저는 그 친구와 같이 따라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고백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우리 6학년짜리 저와 중학교 1학년짜리를 세워놓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는데 그 모습이 그 당시에 얼마나 웃겨요. 더군다나 보니까 우리 둘이는 안 믿는 친구였잖아요. 서로 보면서 말입니다. 기도를 따라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서로 보면서 킥킥거리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기억 속에서 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때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에게 나중에 주의 종으로 부를 줄을 누가 상상했겠냐고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어린애가 전도해서 그때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든지 지금 당장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갔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당장 변화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점점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서 2장 6절에 있죠.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도 자라는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깨달을 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여 언제 어느 때 그 영혼을 부를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인도에 가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 현지에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가운데 대낮부터 술을 먹고 깽판을 치고 그 지역의 불량배들, 그 깡패들에게,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약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노방에서 전도지를 그에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별다른 열매가 없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인도에서 오신 큰 부흥사,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와서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가 말씀을 전하는 집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옛날에 마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술 취하고 세상에서 많이 방탕을 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날마다 못된 짓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 지역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지를 던져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고 집에 갔는데 그날부터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내가 이곳까지 왔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선교사님, 예전에 인도에 가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은 그때 하나님께 무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인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 씨의 열매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가 그때 선교지에서 한 일은 하나도 헛된 일이 없다. 그것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흥에 참석한 그 선교사님이 그간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이 부흥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지금 당장 변화가 되지 않아도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전도하고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곤치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재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내가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